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1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가지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로 브라질에 있는 어느 종교단체에서 아이들을 제물로 바쳤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21세기에 우리가 들으면서도 마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바알 신에게 아이를 비치는 풍습이 마치 되살아난 느낌을 주었습니다. 돌나라, 이것도 참 희한하죠. 여러 가지 그 신흥 종교 단체들의 이름을 들었지만 브라질의 한 곳에서 돌나라라는 그런 명칭을 가진 종교단체, 그리고 아기들이 또는 10대들이 교주에게 여보, 낭군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면서 참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한국인은 예수님 말고 인간을 우상화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신성시하고 돌을 신성시하고 그리고 산과 들을 신성시해서 거기에 합장하고 절을 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행운을 얻고 불운을 피하며 귀신을 내쫓고 무엇보다도 복을 받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소식을 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과연 무슨 죄가 있나, 그리고 제물로 바쳐진 그 어린아이들은 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안티기독교이신 분들은 그처럼 좋은 세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보면 에스라에서도 보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없을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폭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명기 28장 15절로 끝절 말씀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야말로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를 서로 잡아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상의 이 손은 이 안에가 철로 되어 있고 이 안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상 안쪽에다가 불을 달궈서 이렇게 되면 이 손 쪽이 빨갛게 달궈지죠. 그 위에다가 아기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알신을 향한 제사인데, 이 돌나라라는 이런 종교단체에서 아이들을 신께 제물로 바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대한민국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참혹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있느냐,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한다는 이야기는 내 감으로, 어떤 경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통계시라든지 영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10세기에 십자가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뭐였냐면 그 십자가군 전쟁에 동원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지 않았다. 또는 읽을 수 없었다. 오직 교황의 말, 사제의 말만 듣고 이교도를 죽이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바울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고로 피를 흘리거나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폭행을 행한다거나 이것은 결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시죠. 그러나 이 종교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적을 없애고 숙청을 하는 이러한 관행은 아직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있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세요. 어떻게 괴로워하시냐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가 성경 말씀하고 안 맞을 때 가장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장로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본문 말씀은 저기 다른 곳에 갖다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 하고 싶은 이야기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기의 서운함, 자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자기 권위를 이용한 공갈 협박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할 때 강단에서 거짓이 선포되어도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아이들을 엉뚱한 신에게 제물로 바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교회는 영원히 피폐해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의 지도자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따라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된 양이 되고 참된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이르게 합니까? 오늘부터라도 꼭 성경을 매일매일 보시고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궁금증이 생기면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꼭 그 지혜를 주십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